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0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죠. 교회 창립 기념일, 교회가 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그런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허구한 많은 날들 중에 하필이면 성령 강림일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는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의 그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겁에 질려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용기 100배 충천되어서 세상 속으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즉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성천도 제자들의 그 나약한 믿음을 바꿔놓지를 못했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성천을 보면서도 믿음을 다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천하시던 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런 지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이 있고 난 뒤에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 다락방으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물론 성모님과 함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9일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였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 비친 이 세상,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했습니다. 예수 장당을 색출하기 위해서 로마 군졸들과 또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자기네 향방을 뒤쫓고 있었거든. 발각되거나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신변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청하며 기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한 그런 날들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열흘 동안까지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천이 있고 열흘 만에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축제일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대명절에 해당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영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그 수확물을 소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에서 반경 40km 이내에 사는 그 유대인
남자들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될 만큼 우리 민족 최고 최대의 명절이었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바깥 나들이는 꿈도 꾸지를 못한 채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오순절에 이 제자들한테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급에 질려있던 그 제자들이 문빗장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급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이죠. 바로 오순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사건인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조용하던 그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왔고 불효 모양으로 성령께서 제자들 머리 위로 임하셨습니다. 그토록 성령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의 그 굳은 마음 그리고 닫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깨달음의 영이신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 참된 믿음에 비로소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였고 전부가 허상이었죠. 들어도 알지를 못했고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의 그 믿음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보고도 감겨있던 그 눈을 뜨게 해주셨고 듣고도 막혀있던 그 귀를 열어주셨고 알고서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면서 그렇게 3번씩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 성령의 더 큰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세상 앞에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와 라틴 문화권에 소속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죠.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필리피가 항복했습니다. 고린토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이 쇠사슬에 묶인 바오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들이 질주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벌의 고통도 죽음의 공포도 그들을 막아내지를 못했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살과 주창에 찔려 죽고 모가지가 잘려 죽고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고 톱에 잘려 죽어가는데도 이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 의원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무지하고 금 많은 제자들을 이처럼 놀랍게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절대 변화되어질 수 없었을 거고 우리 주님의 복음은 영원히 다락방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된 순간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비로소 세상 앞에 증거되고 선포된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일을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된 날로 보고 그리스도교 태동일, 우리 교회의 창립일, 즉 우리 교회의 생일로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나버린 사건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또 제자들이 그 오순절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 성령 체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느낄 수 없는 것일 뿐이지 성령 체험을 한다면 누구라도
다 그 성령이 바로 내 삶 가장 가까운 그 한복판에서 현존하고 계신 또 다른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열심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로는 이 세상적인 근심 걱정 앞에서도 걸려 넘어지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보다도 성령이 절실한 데는 아마 일찍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개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지금 인류와 세상과 교회는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고 성직자가 타락을 해버리고 신자들이 지금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있고 세상을 성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속화당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러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잠자는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 속에 누워있는 우리 신자들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은 이유는 교회가 지금 성령께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일치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도 우리가 성령을 거슬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교회가 심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그런 이중생활에 다 널쳐져 살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축복과 은혜만 무성한 그런 기복신앙이 믿음 생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교회가 성령 부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인류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인류는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특별히 성령을 배척한 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폐해 하나가 중독 정세라고 그러죠. 현대인들은 성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절제력과 조절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저런 그런 중독증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러죠. 이거는 일부에 국한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런 문제일 수가 있고 바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내 배우자, 내 부모 등등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중독에 빠져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취미생활 중독, 거기다가 습식장애, 분노조절장애, 폭식을 한다든지 그 식증에 걸려서 밥을 못 굶는 경우도 하나의 중독 증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류의 중독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되지를 않죠. 그렇게 기도해도 좋아지지 않고 늘 도로함이 타굴이 되고 그럴수록 그 가정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되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답답한 사정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으로부터 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중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중독에서 벗어나서 치유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밤낮이 뒤바뀐 채 술만 마시려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폐인처럼 완전히 술에 찌들어서 살았고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은 폭력을 휘두르고 또 자신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늘 후회를 하곤 했었죠. 그렇지만은 고치려 보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그때뿐이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제자들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한테 가자고 권유를 했죠. 그 자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남편이 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었고 이게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죽은 사람 소원 또 들어준다는데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 번만 가달라고 애원을 했고 결국 남편은 부인이 가자는 그 권유에 정말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소처럼 끌려오듯 와서는 그렇게 매주마다 한 번씩 이 8주 동안에 성령 세미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이 대박 튀어나와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럴 때마다 또 구슬리고 얼려서 데려다 놓으면은 또 성질을 뭐같이 내는 통에 막 등에 진땀이 뽀짝 빠져날 정도였죠. 하느님만 아니면 다 엎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는 마지막까지 인내의 덕을 발휘하면서 남편을 다독였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억지로 죽지 못해서 끌려오던 중에 한두 주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가니까 그 딱딱했던 마음에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형제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늘 남 탓을 하면서 세상을 비관을 했습니다. 성격도 부정적이었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죠. 인간관계도 막히거나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 콧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 위로와 평화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것이죠. 평생 받아왔던 상처들, 그 모멸감들을 다 성령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중독증으로부터 기적같은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끊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께서 개입하던 그 순간에 그렇게도 좋은 모습으로 치유받고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 바가 벌벌 떨던 그 제자들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던 그 순간에 더 이상 두려움에서 떠는 겁쟁이들로 머물지 않고 땅 끝에 이렇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잖아요. 겁쟁이 제자들이 믿음의 그 용감한 용사로 변했듯이 바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야 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건강함을 되찾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건 건강 문제로 괴로움에 처해 있건 아니면 가정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건 우리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성령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상처가 있다면 성령께 치유를 청하시고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성령께 맡기시고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성령께 위로를 청하시고 도움을 청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성령께 의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청하면 달려오시는 손님이십니다. 부르면 달려오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찾으면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성령을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지금 네 삶의 가장 기쁜 한복판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끌어서 파라클리토라고 부르죠. 파라클리토라는 이 말은 변호자, 협조자,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성령을 거부하고 있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면서도 삼위일체이시며 같은 위격의 하느님이신 성령께는 우리가 청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고아들이잖아요. 이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아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성령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자신을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아들입니다. 파라클레토라는 이 말에는 변호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변호자라는 뜻이죠. 자,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쪽이 잘못한 게 더 많지만은 어떻게든 이쪽을 옹호해주고 뭐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의탁하고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에 변호사 없이 혼자 힘으로 변론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받을 때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생으로 재판받는 기분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내 억울함과 내 처지를 변론하고 보호해줄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모두가 개개인이 다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이 되어주고 자식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스러운 법이죠. 그게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께 지금 문을 닫아 걸고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성령 얘기만 하면은 닭살이 돋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은 그는 정말 어리석은 거고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 얘기만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인지 우리들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각자가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손길에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그런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삶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손길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요구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위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겁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나날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힘있고 또 활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은총을 청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